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포본문 맛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시점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점입 가경에 들어가는 때 원수들 도전이 아주 여러 갈래로 치열하게 펼쳐오는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그 가까운 베다니 근처에 이제 있을 때였는데, 뭐 하나님 나라 도리를 비유를 이렇게 쭉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혼인 문제 천국에서 그것을 이제 떠봤다가 박살난 뒤에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율법 중에 어떤 게 가장 큰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크리스토스에 대한 그 계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그 계시의 표현들 있잖아요. 뭐 이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또 가르치기도 하고 원수들의 도전에서 또 그 신비로운 그 처신, 말씀하심과 그 존재의 그 영광을 발휘한 것들이 놀랍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껏 우리가 사람의 처지에서 또는 자기 좀 알량한 성경제의식이나 천박한 신학을 가지고 함부로 상상의 날개를 펴거나 폄하하는 일들을 크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선무당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관을 아주 일그러뜨리고 사람들의 뇌리를 아주 더러운 사상으로 물들이는 경우들이 퍽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이 자체를, 문장 자체를 정말 공정하게 잘 살펴보는 그 안목과 지혜,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로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신령한 줏대를 이뤄서도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은 진리로서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를 늘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 1장에서 28장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 흐름을 내가 마태가 돼서 또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여기에 이제 다른 복음서도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라든가 루카스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편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일단 넓게 뭐 서신 형태라고 할까? 이 복음서 내용과는 반대편에 서신 형식으로 있는 그 신약 계시를 기록한 방법들. 어떻게 이제 복음서는 좀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세상 말로 말하면 자서전격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쓰는 평전이라고 할까? 어떤 글의 형태로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그 하신 일을 기록했다면, 서신은 하늘로 가신 뒤에 어떻게 성령님으로 영으로 어떻게 일하셨나는 두 가지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계시를 구약에 비춰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이거 지금 자꾸 딴 말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을 이제 간추려서 이제 토라라고도 이제 대표해서 말하기도 하겠죠. 토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또 신약 쓴 기록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았는가. 이거 성령님의 주권 사역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신약을 볼 때 정말 이 구약관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 신인으로서 완벽하게 사람의 살로 나타나셔서 33, 4년 정도 이 땅에 이제 계시는 동안에 이 복음서라는 방식으로 네 권에 써 있는 건, 이건 정말 네 권에 각각 독특하고 엄청난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론의 어떤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 성육신 가운데 기독론인데요. 기독론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모든 이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즘 한간에 이제 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께서 순종하신 것이, 이걸 갖다 둘로 능동, 수동, 능동, 수동은 또 뭘 하고, 수동은 뭘 하고,
뭐 이렇게 갈라서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 보게 되면 사람이 성경을 벗어나면은 자기 논리에, 자기 부패한 말에, 사유에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다분히 사람의 논리, 철학 논리, 부패한 이성의 논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토스가 어떤 분인가? 주경학의 처지에서, 서기 신학 처지에서 이걸 정말 간파했는가?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 성경에 번역했다는 우리 한글로 볼 때 순종이라니 계시 언어를 정말 똑바로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교리 언어로서 순종이라고 할 때는 또 이게 격차가 있고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럼 계시 언어로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순종에 해당하는 말 뜻을 어떻게들 이해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쓰는 그런 순종이란 그 선입견, 순종이란 말을 가지고 옛사람이 다가서지는 않았는가? 이거를 판별하기 위해서도 원문 성경을 서기하는 거예요. 주경학이죠. 주경학을 바탕에 깔고 지난 세기 계시 종결부터 지금까지 교회 학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크리스토스 전체를 성부와 성령과 관련지어 늘어놓고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몸으로서 어떻게 이 순종이라는 낱말을 교리 언어로서 어떤 각도에서 시대 나라마다 이것을 종합했는가 하는 것을 놓고 이게 이제 교회학인데 이걸 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나가야 돼요. 거기서 각 나라, 각 결례마다 언어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닦아내면서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특성으로 성경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언어관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요즘 크리스토스의 그 순종 문제랑 첫 언약의 그 속성, 언약의 쓰임새가 무엇인지 하는 그 관계부터 해서 뭐 구원론이 됐고 뭐가 됐고 이제 그런 아주 파괴적인 논쟁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뭐 고정관념의 어떤 그 타락한 서방 이른바 개혁신하고 좀 개혁신학이라고 하지만 청교도 나부레기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정통 교의를 갖다가 뭉개는 그런 아주 무엄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성경 본문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점점 이 말씀을 살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만 일단 편의상 제가 잘랐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 여기 이제 35, 36절은 이제 그 법관, 율법사가 와가지고 이제 묻고 요구하는 거죠. 즉, 율법관, 계명관에 대해서 크기 문제, 어떤 게 더 이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묻는 정도겠죠. 이것도 예수스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교, 선생 중에 한 부류가 와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말로 지금 토라면 구약 아닙니까? 구약의 핵심이요. 아주 성경 계시의 큰 금자탑이라고 할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곡해하고 있던 가짜들이 그 원주인이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직접 넘어뜨리려고 한 적도 있지만 이 어둠의 영이 또는 사탄이 그 당대 아주 유력한 자들을 뭐 사두개인들을 먼저 보낸 뒤에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논리 같지만 예수스의 답변은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또는 질문하는 그 뇌리를 그냥 아주 완전히 먹통 만들려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그 솜씨가 하나님 솜씨이기 때문에 자세히 조심스럽게 이 문장을 통해서 확실히 숙지한 뒤에 신학이라고 할까 교의의 틀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속뜻으로 점점 전진하는 것이 마땅한 차례가 되겠습니다. 접속사가 그런데라고 하는 이게 헬렌 말로 이게 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 보통 어떤 두 문장을 연결해서 관련 지을 때
흔히 쓰이는, 많이 쓰이는 거 하나가 카이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라는 것이 조금 카이보다는 적게 압도적으로 쓰이는데, 이거 그냥 너무나 자주 나온다고, 식상한 상태로 이것을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데는 바로 그 앞에 그 말한 그 율법사의 그 물음과 물음의 의도를 놓고 카이자는 쓰고 그런데 하는 말씀으로 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참 아주 그렇죠? 카이자 쓴 거랑 맛이 달라요. 조금 뭔가 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아들이면서 그 아이의 어떤 그 목적과는 역행이 한다고 할까? 걔가 쓴 언어, 걔가 쓴 론리, 걔가 표현한 그 율법과 계명관 그걸 가지고 아주 딱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문맥 가운데 또 예수께서 복음서 전체에서 이런 말로 율법을 가지고 또는 장로들의 유전 따위들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이렇게 한 것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잘 살펴보는 지혜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이에게 이건 바로 이제 율법사죠. 예. 다 이거 짝퉁 유태인들이 나중에 이런 수법을 다 배워가지고 오늘날 온 세계 교회를 망쳐놨습니다. 이게 바로 유태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그 시나고게 회당을 주름 잡았던 경우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든가 스미르나 교회, 한글 번역으로 서마나 교회, 굉장히 아주 엄청난 도전을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당대도 그러하고 앞날을 종말의 때 어떻게 진리를 왜곡해서 덤비는데 이 유태인을 하는 자들이 가짜 짝퉁 유태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다보게 하는 성경 안에서 끝난 족속들이 아닌 거예요. 나중엔 가짜들이 옷을 가려입고 유대인 행세하는 것들이 현대사에 아주 큰 아주 질곡을 만들어낸 사실을 우리가 요즘도 많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유태인에 대해서는 동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점수 후위 주는 것은 언론의 세뇌가 돼서 거짓 신학의 세뇌가 돼가지고 양의 탈을 썼는데 그걸 몰라서 박살나고 있는데 이 짝퉁 유태인들 아주 흉측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굉장히 경고를 했고 교회 역사 세계사에 보게 되면 아는 사람만이 아는 만큼 아주 교묘한 처신과 잔인한 아주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네가 사랑하리라. 요거 한 문장. 그다음 이렇게 이제 한 문장 있고 또 두 번째 가서 네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큰 두 개에다가 마지막 또 한 문장. 이렇게 한 네 문장으로 했으니 이거 넉절로 뭐 잘 이것은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이거 지금 여기 말하는 율법사죠. 그렇죠? 사랑하리라. 미래형이에요. 세타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 에이스. 그러니까 여기 에이스, 네가. 그렇죠? 세이스. 시그마자를 갖다가 미래 느낌으로, 기본으로 헬란 말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리라. 아니,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가 사랑해라. 근데 원문은 동사 미래형. 동작으로 따지면 완료되지 않은 형. 동사예요, 동사. 명령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봐도 구약 원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 형태로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투를 깔고 하는 거예요. 요 뒤에 말투만 봐도 그렇잖아요. 임자님, 이건 보통 한글 성경에 주라는 말씀에서 주, 그렇죠? Lord,
Lord, 주. 임자님, 네 하나님. 이게 이제 구약 말투예요.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호바. 그렇죠? 엘로, 헤이, 카. 그렇죠? 너 남자의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죠? 예호바. 이게 아도나이가 있는데, 아도나이가 이게 주 임자예요. 이게 여호와인데, 이 표현을 이렇게 헬렌 말로 퀴리오스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예호바를 퀴리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걸 원어 성경을 본다고 해도 이걸 갈라낼 수 있는 기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믿음, 기본 성경관, 기본 교리관, 그런 것들이 없는 원어 공부는 거짓이에요. 근데 이 99% 원어를 한다는 자들이 교의를 깔보고, 그 다음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분간들을 못하고 서방의 노예가 되거나 이런 기본 문장, 문형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보는 수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특히 신약을 헬라말 가지고 깔깔거리는데 구약 말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구약을 좀 안다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 굉장히 구약을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구약을 잘하면 신약 헬라말도 정확하게 잘 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임자님 네 하나님을, 이건 이제 구약에 있는 말편이고, 이것도 구약 토라의 그 이른바 소위 열 이야기들, 열 말씀들인 십계명이라는 것도 이게 이렇게 미래형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가 사랑하리라. 참 아주 뭐를 온통.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3분설이건 2분설이건 1분설이건 그런 지엽의 문제 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통상 영혼과 육체라고 말한다고 해서 영혼과 육체란 말로 다 하고 손털 필요도 없어요. 보게 들어서 이제 네페슈라는 그런 구약의 말이 있으면 이건 루아흐랑도 바꿔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네페시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또 상호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마음도 이게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에 속한 거잖아요. 이 구약의 사람의 구성 요소라든가 이걸 또 헬레말을 또 어떻게 표시한다는 걸 두 개 묶어가지고 서양의 구분 참고해서 우리 말로서 이걸 소화해가지고 이걸 표시해야 돼요. 저기 마음, 너, 소갈머리. 이 말을 굉장히, 소갈머리라는 말은 지금 잘 쓰지도 않으니까 어렵게 느끼겠죠. 아무튼 온통 네 마음과 넋과 소갈머리. 예수께서 무슨 어학 실력을, 낱말 실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을 깔고 신약 대상 또한 1차 대상 율법사를 놓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때 율법사에게는 어떻게 아주 뇌리를 찔러 쪼개는 강력한 말씀이 됐는지 모를 정도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읽고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 근데 큰 시킴이 엔톨레 그래가지고 구약의 밑집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국어로는 주로 계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계명으로만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낱말을 썼어요. 한글 성경 가지고는 도무지 낱말 장난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최소한도 직역으로 된 딴 나라 성경 오늘날 찾아보기 드물지만 그런 거랑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원어를 모르게 되면. 원어를 모르는데 이걸 좀 참고하고 싶어서 그런 주석을 보려면 최소한도 원어의 기초를 닦은 뒤에 그런 주석들에서 주석자들이 어떻게 원문을 다루나 비평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왜? 원문 다루는 모든 주석 99%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것이고, 언어관, 성경관이 일치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회관들이 없어요. 서방 신학이 그렇게 된 결과로 서방을 지금 완전히 교회를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등등. 이게 첫째라고 했어요. 아주 큰 개념. 그런데 여기 또 그런데를 말 썼어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그런데라고 해서 그 앞에 질문한 두 절을 놓고 그런데 하는 요 표현법과 이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서 그런데는 요그 앞에 것을 놓고 두 번째 부분을 동등으로 견주면서 여기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앞에보다 좀 힘을 주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 헬렌말 때라고 하는 것이. 예? 둘째는 그것에게 같으다. 그것에게 이건 앞에 있는 걸 말한 거죠. 같다. 똑같이 큰 계명, 큰 명령이란 말이죠. 자, 내용 보니까 네가 사랑하리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이웃을, 여긴 임자님, 네 엘로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을, 그 다음 네 자신처럼, 여기 이 자신이 아우토스하는 이 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를 썼는데 이걸 우리말 성경은 네 몸처럼 이렇게 주로 했어요. 몸. 자신과 몸은 차이가 크죠. 자신, 너 스스로 자신처럼, 예. 예. 아우톤. 예. 이 두 시킴들, 예. 이것도 시킴, 이것도 시킴. 즉 이것도 계명, 이것도 계명이란 말이야. 이것들 안에서 주어가 하나는 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알림꾼들. 요거 온통자를 썼죠. 온통, 그 법, 그 알림꾼들이 어떻게 되죠? 매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매달린다 이거예요. 이 두 계명들, 두 말씀들, 이게 지금 토라를 두 쪽 낸 건데 이 두 시킴들 안에서 그 법, 여기 토라, 그 다음 알림꾼, 이게 구약 계시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법이랑 그 선지자들, 이 온통이 매달린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파급하면 요거예요. 큰 시킴과 같음이란 말이에요. 큰 시킴과 같은. 네가 사랑하리라 임자님을, 네가 사랑하리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이게 이렇게 미래 형태라는 것은 예언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어코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어떤 방식을 하든지, 뭐 성령 감동을 하든지, 뭐 악한 놈이 유혹하든지 궁극은 이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고 말고는 없어요. 이 두 명령들, 두 계명들 안에 온통 그 법과 알림꾼은 매달린다. 이게 지금 현재 동사 수동태예요. 율법, 선지자들이 곧 구약 전체예요. 신약 계시와 관련된 구약 전체가 매달려 있다. 이 두 개로 갖다 그냥 이사야 선지서를 보건 신명기를 보건 이거에 다가 이거. 간단한 듯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주 진리의 이정표라고 할까? 시금석으로 못질해버리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이에게 율법사, 이거 완전히 구약의 빠삭한 친구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 작살났다는 소문을 듣고 대표를 뽑아서 보냈겠지. 한 방으로 그냥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 말씀 앞에 작살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그냥 많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속뜻을 구약계시랑 복음서를 놓고 깊이 통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 낱말 요거 하나하나 매달린다, 늘 그러하다는 것이 이게 수동이 돼 있어요. 이 율법이랑 그 알림꾼들, 구약 전체에 대한 표현법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쓴 표현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투가 다 이게 구약에 있는 말투를 헬렌말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째로 큰 건데 둘째도 그것에게 같은 걸 둘로 나눠서 표현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죠. 고맙습니다.